네, 오늘은 결과로부터 자유하라, 결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가 씨 뿌린 것은 거두고 싶고, 자기가 거두고 싶고,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완성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건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공명심이죠.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대통령들이 많죠. 왜냐? 자기가 시작한 일은 자기가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해서 절대 뒤에 후대에는 손도 못 대게 만들어버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무리수를 두느라 세금 낭비, 재정 낭비,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실책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경제 논리가 나오고 지역 감정이 나오고 배척 논리가 나오는 거죠. 편 가르는 게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그 자녀무들이 생기는 이유, 그것이 다 사실은 이런 유혹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또 귀중하게 사용했던 종들을 보면 그 종들 치고 완성한 사람 봤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자기가 성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못 짓는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버리지. 네 후대,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너 짓고 싶지? 근데 너가 아니야. 그러지? 또 오늘 본문 모세를 보십시오. 사실 이 출애굽의 주인공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쫙 나오게 했던 그 주인공 모세죠. 근데 모세 입장에선 가나안에 딱 들어서 자기가 마무리하고 싶죠. 근데 느보산에서 가나안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죠. 약간 텔레토비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그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잊지 말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귀중하게 사용하실 때는 씨 뿌리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또 물 주는 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건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선물일 뿐이지 결과를 보면 감사한 거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씨 뿌리고 물 주는 거다. 그럼 그것 가운데 충성 다하는 거. 그게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작은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짧은 세상적 일대기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 모세 보면 억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모습 보면서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죠. 다 이용하고 나중에 잡아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약간 써먹고 버리느냐? 아니죠.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다. 죽었기에 다행이지 그가 오래 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책을 부렸겠습니까? 그치? 가는 곳마다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모세여 최고입니다. 모세가 최고를 칭송을 받으소서. 또 약간 여호수아에게 물려줬다고 해도 사사건건 간섭하겠죠. 가끔가다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또 여리고성 돌 때는 무너졌으니까 문제 없었지만 아이성 패배하고 나서는 역시 우리 지도자는 모세야. 그죠? 여호수아 갖고는 안 돼. 모세파 여호수파 나누기 시작할 거고. 얼마나 추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모세 때문에 일이 됐다가도 마지막에 모세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사명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불러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있다라면 작은 일이라도 충성 다하고 하나님 내가 역할 다할 때까지 내가 헌신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달라고. 그죠? 자꾸 물러날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안 돌아갈 텐데.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자기가 물러나고 싶다고 물러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일 같은 건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해?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나중에 뭐 민심을 잃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런 신호가 있어요. 그 전까지 내가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물러날 거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게 있다 그러면 사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뛰었죠. 올해도 열심히 주 안에서 열심히 뛴다 그러면 내년엔 이 일을 누가 할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다 할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그 채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금년에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열심히 자료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누가 와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또 다음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록을 잘 해놔서 내년에 할 사람에게 준비되는 거. 모세 보십시오. 기록을 잘 해놨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과정 속에 충성하는 모습,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폭포의 힘이라고. 그 폭포가 왜 힘 있다고 그랬죠? 있던 자리에서 훅 떨어질 때, 그죠?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내리꽂는 힘, 그죠? 사실 분수는 힘이 없죠. 전기 꽂아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전기가 탁 끊어지는 순간은 물은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뭐 힘이 가짜 힘이죠. 근데 폭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폭포에 맞아봤습니까? 그 웬만한 폭포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쎄갖고. 근데 뭐 분수는 뭐 맞는 물 뭐 간지럽죠. 타임스퀘어 이런데 분수 막 들어가면 애들도 놀죠. 근데 뭐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폭포와 같이 재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리꽂는 힘으로, 그죠? 능력이 있어요. 그 내리꽂는 힘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건 뭐냐? 내가 일을 다 했다면, 충성 다 했다면 사라져도 된다 이거예요. 사라져도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딱 말씀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혼연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 뒤에 안 나오죠.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광 받을 자리에는 없고 정말 일할 때는 맨 앞에 설 줄 아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결과에 난 자유롭지 않아. 그러면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공명심, 책임감, 이걸로 나중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보다 책임감과 공명심이 앞서서 막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미우라 야꼬의 그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라는 책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절판이더라고. 안 팔리는가 봐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거기 보면 20세기 초에 나가오 막기라는 일본 목사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가오 막기. 좀 김밥 이름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20대 초에 이제 개척을 하니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마음이냐?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개척할 교회는 사방 100km 내에, 그죠? 꽤 멀죠. 사방 100km, 대전까지 200km 정도 되니까 사방 100km면 한 1000안 정도 될까? 사방 100km 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일본은 이제 부흥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 장소가 많겠죠. 그때 마음에 품었던 게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니라. 프론티어 스피릿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곳에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선정한 곳이 어디냐? 이제 미신으로 가득한 가나자와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오지겠죠. 웬만한 도시면 이제 복음이 좀 들어갔을 텐데 가나자와 이런 곳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천막교회 비슷하게 했겠죠. 1900년대 초니까.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내와 아기 하나 3명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내에 내가 교회 기초를 세워야지 목사님이 결심한 거예요. 근데 기초는커녕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오죠. 야, 이거 처음엔 의욕이 있었지만 6개월 정도 기미가 안 보이면 좀 힘들죠.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여기서 꺾이면 안 되지. 내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뿌리를 내릴 거야.
그렇게 해서 흐른 세월이 5년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도 없더라는 거예요. 힘들겠죠. 생각해봐요. 한 명도 없는 교인을 데리고 5년을 지킨다는 거. 그죠? 이건 선교사도 이런 선교사가 없죠. 그래서 힘든 세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옮기지 않고 생명을 다하겠노라. 그러다가 5년째에 어떤 교인이 첫 번째 교인이 왔대요. 어떤 청년인데 기쁘죠. 맨날 그 아이랑 아내와 놓고만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교인이 50% 늘어났어요. 2명이었는데 교인이 3명 된 거죠.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차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하고 식사까지 딱 하는데, 근데 청년이 누구냐? 이상하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안색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얼굴빛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밥 먹는데 이제 기침을 하는데 각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밥 속에 이제 피가 막 토해지는 거죠. 기침이 막 피가 섞여서 나오니까. 지금도 100년 전만 해도 제일 무서운 게 암이죠. 지금은 이제 암인데 그때만 해도 무서운 게 폐병이었습니다. 폐병. 뭐 거의 요즘에 암이나 뭐 거의 뭐 에이즈 뭐 그냥 고칠 수 없는 병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폐병으로 13년 고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 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폐병이에요. 이건 싫어하지만 이 청년도 지금 폐병으로 이 천막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 당시에 뭐 1, 2km 내에 이 폐병 환자가 있으면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전염성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이 폐병의 무서움을 알고 있으니까 고민을 했대요. 이걸 쫓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폐병 환자가 여기 왔느냐,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성도니까 품어줘야 되나. 이게 뭐 지금이야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장 생각해봐요. 내게 닥친 문제라 그러면, 그죠? 지금도 폐병 뭐 고칠 수 있지만 뭐 콜록콜록하고 옆에서 막 피토하고 있는데 뭐 같이 밥 먹기는 쉽지 않겠죠. 이거 더 드세요 막 그러는데 막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성도인데, 그것도 5년 만에,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 피를 닦아줬대요. 피를 다 닦아주고 다시 밥을 차려줬대요. 그랬더니 청년이 울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교인이 된 거죠. 그 어떤 청년이었냐?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부인이 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호적도 못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 호영의 그랬던 그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홍길동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신학교 입학했는데도 그때 이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학교에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왜? 전염되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당한 사람은 되게 아프죠. 또 다니는 교회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학교에서는 휴학시켜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어디 살아있냐, 무슨 증거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사람이 변화도 되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생깁니다. 그러다 이제 일본에 좀 소문이 들렸나 봐요. 이 마키아라는 목사가 어느 지역 가서 하나도 전도 안 되는데 5년 동안 버티고 있더라. 이 얘기를 딱 이 청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죽자, 자살하기 직전에 찾아온 거예요. 갔는데 진짜 식사하는 시간에 자기가 기침하니까 쫓아내지도 않고 피 닦아주고 다시 밥을 차려주더라. 여기서 이 청년이 깨진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직 교회가 살아있구나. 참된 믿음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피토한 청년의 이름이 여기 관심 있는 청년은 알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청년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어떤 분이냐면 일본 빈민의 아버지예요. 빈민 선교의 아버지.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특별히 이제 고베에서 많이 사역하셨고 도쿄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가가와 도요이코. 그 일본에서 일본 홈리스들을 3,000명 정도 그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의 그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사역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 가가와 도요이코는 우리가 누구인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퍼 목사님 정도 되려나? 그죠? 현지 속에 들어가서 막 뒹굴면서 막. 근데 이제 5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한 명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 한 명의 열매를 거둔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은. 근데 이제 조짐이 별로 크게 부응했다 이 소식은 없으니까 아마 5년 동안의 열매 가운데 이 한 명 가가 도요이코라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 가가와 목사님은 유명하지만 이 나가오 목사님은 잘 몰라요.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는 무명 목사님이죠. 근데 무명의 목사님을 통해 이 헌신적인 사람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사역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빈민들의 그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우리나라는 아직 뭐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다 먹고 살죠. 굶진 않죠. 그 자존심 상해서 안 먹고 그런 거지. 뭐 먹으려면 어떻게든 먹죠. 없어서 그러진 않죠. 그 빈민들이 굶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변비래요. 사람이 계속 굶으면 장 속에 남아 있는 변이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차돌같이. 그래서 이 굳어진 변이 항문을 입구를 막아서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은데 여자분들이 안 먹어서 변비가 많죠. 변비는 원래 어떤 병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 그래서 살 빼겠다고 여러 번 안 먹고 그러면 변이 굳어지죠. 그게 이제 변비예요. 근데 이 변비가 지금도 병원 가면 변비 약을 주는데 약이 독하죠. 되게 독해요. 그래서 변비도 심하면 너무 심한 변비 같은 건 어떻습니까? 구부려 앉게 해가지고 그 의사가 고무장갑 끼고 손가락으로 후벼 파요. 그거 아세요? 변비 후벼 파는 거. 이게 변비 최고의 약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변비 걸리면 어떻습니까? 좌약을 넣죠. 그죠? 좌약으로 이제 변비를 해결하는데 근데 이건 100년 전 일이니까 변비약 뭐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뭐 없죠. 그러니까 거의가 딱딱하게 굳어진 이미 뭐 백가죽이 붙은 배변 못하는 사람들 그거 손가락으로 후벼 파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가가와 도요이코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일일이 그거 했대요. 근데 이 변비도 심한 사람은 이제 손가락으로 안 되는 사람 있죠. 너무 딱딱해서 거의 대리석 같은 변비. 아침부터 너무 심각해지네. 그죠? 이 사실이니까 이거 들어야 돼요. 뭐 저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거.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손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딱딱해져 갖고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그럴 때는 목사님이 입을 갖다 댄대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침으로 녹여가지고 나중에 손가락으로 빼내고 빨아 당기나 뭐 그렇겠죠. 그러다니 너무 세게 빨아 당기면 입으로 넘어가고 그랬겠죠. 상상만 해도 그죠? 아침 식사 다 했죠. 그죠? 그분이 그런 거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있어서 가가도 있고 그러면은 빈민 사역의 아버지, 변비 환자 치료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거 쭉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눈물 흘리면서 그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대로 한다고. 나의 스승이 나의 핏덩이를 닦아주고 나의 모든 아픔을 품어줬던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가오 마키 목사님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배운 대로 한다. 이분이 이런 사역 계속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전역의 빈민들이 열광을 하죠. 저게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다. 저런 사역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중단한 게 아니라 나중엔 중국까지 갔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 빈민들 위해서도 헌신했어요. 당시 중국을 통치하던 사람이 장개석 아니었습니까? 일본과 이제 전쟁을 했지만 적국의 목사지만 장개석의 부인이 송씨 집안은 알 거예요. 송미령 여사라고. 송미령 여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106세로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적국이지만 너무 빈민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중국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 불렀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가가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적국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정도니까 보고만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망하죠. 1945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뭐 이길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망하고 나면 그 당시 중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200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철수가 이제 문제인데 되게 남의 나라 공격했다가 철수한다. 그럼 이제 그때 맞아 죽고 테러 당하고 막 그러죠. 보복심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할린 같은 데서는 아예 철수를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리고 그대로 일본군, 일본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바로 폭격해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사할린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복수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보복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도 보복할 만하죠. 남경 대학살 들어보셨죠? 남경 대학살. 남경에 들어가서 며칠 사이에 단 며칠 사이에 30만인가 60만 명인가를 죽여버렸죠. 일본 군인이.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야 있는데 30만이다 그러는데 말이 30만이지 사람 개돼지 잡듯이 죽여버린 거죠. 그럼 분노심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퇴각할 때 그냥 보내줬어요. 보내준 이유가 뭐냐? 장개석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탈하면 극형에 처한다. 왜 장개석이 이런 명령 내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보복심에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뭐 민심이 들끓어오를까 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가 부인 송미령 여사가 조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말 안 듣는 여자 없죠. 부인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왜? 이 가가와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도왔는가 봐요. 그래서 변화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이제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누구예요?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죠. 이게 사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개척한 지 5년인데 한 명밖에 전도 못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무능력해 보이고 열매 없어 보이고 계속 해도 되나? 거의 그런 느낌을 받는. 그 결과도 못 봤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자기가 어렴풋이 본 거는 가가와 도요이코죠. 피토하는 청년. 근데 요 분이 나중에 빈민을 돕는다. 뭐 이건 어렴풋이 들었는데 사실 나가오 마키는 그때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사역에 씨를 뿌린 열매가 어디까지 번져갔죠? 중국에 있는 200만 명 자기 동포를 살리는 역할까지 해버렸죠. 근데 이거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열매를 걷겠다가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렸어요. 그래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뿌렸으니 내가 여기서 영광을 보리라. 욕심이죠. 그죠? 내가 예배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가 예배를 잘하게끔 도우리라. 그죠? 근데 내 당대에 내가 그 영광을 보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난 준비하다가 물러나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난 역할 다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명을 만약에 전도해요. 그죠? 근데 그 한 명이 가가와 도이코라는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전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 명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가가 같은 목사님 나올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항상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미비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 사람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슴에 설레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했던 헌신과 내가 했던 말들이 나중에는 어떤 거대한 숲으로 등장해서 나한테 올까?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늘 뜨거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일 그게 뭐냐면 안 들을 것 같아서 아예 안 합니다. 제 주변엔 없어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만약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폐병 한 잔 나가쇼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뭐 일어날 일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투자할 만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대학에서 그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비 오는 날 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날 뭐 모이기로 한 것도 아닌데 비 피하려고 들어가서 기도한 건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19세기를 들었다 놨다 할 인문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통해 일이 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되게 좋은 일이 막 벌어지면 막 뭐 하이 텐션이 있고 뭐 나쁜 일 하나 있으면 엄청 다운돼 있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전한 이 한 사람의 전도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모른다라는 뜨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일이 일비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차분함이 있고 그 안에 뜨거움도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진짜 궁금하다. 그 뜨거움과 차분함이 같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나가오 마키 같은 목사님의 사역, 이런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우리 당대에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열매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열매를 딱 맛볼 때 정작 그 열매를 씨를 뿌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시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해 우리 사역이 이 나가오 마키 같은 목사님 같은 한 가지 씨를 뿌리는, 그게 한 가지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가가오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